오늘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 남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역시 그 바울 사도는 남성 우월주의자구나. 그래서 페미니즘으로부터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구절인데 이거는 이 본문을 깊이 못 살펴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예배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능력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항상 그 예배 문제가 아주 문제가 되고 오늘 그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예배에 있어서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가톨릭 가면 여성들이 쓰잖아요. 너울 같은 거. 그리고 성만찬 때 이걸 사람들이 막 추태를 막 부렸어요. 막 먹고 취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 문제죠. 성례 은사 문제. 은사 문제, 예언과 방언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은 이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죠. 우리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머리에 수건 쓰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옛날에는 높은 집 교수 때 전부 다 머리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다녔죠.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 공예배를 이렇게 할 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합니다. 예언은 거의 준설교죠,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 할 때 머리 붓지 말고 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너구리를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자유를 찾았고 평등하다. 이제 평등하다. 그래서 남자도 안 쓰는데 여자도 쓰지 말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자유다.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통하지만은 외부인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여자들이 머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창녀들이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로움도 중요하지만은 질서를 깨뜨려가면까지 자유를 주고 그 쓰고 안 쓰고 그를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오해를 사가지고 복음이 맡기게 하느냐 그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겁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게 이제 예배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침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본받아서 또 순종하고 있고 또 교회를 수종 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내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꺾여서 180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많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성공 가도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많이 잡아옵니까? 그래야 점수가 높아지거든. 율법의 점수가 높아져야 평가가 높아져야 출세를 하니까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바울은 진짜 최고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후계자가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많은 것을 가진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줄 알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제일 잘 지켰으니까. 막 성공 가도를 달린 줄 알고 있었고 정말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영혼이 완전히 망가뜨려져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 피떡이 돼 있어요. 피떡이. 인간도 아니었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데 그건 뭐 맹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성공을 한다고 막 달려갔는데 막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소들이 이제 뒷걸음 못 치도록 뒤에 가지채를 탁 해놓습니다. 그럼 소가 막 뒷걸지 탁 하면 가시에 박혀가지고 피가 나와요. 그래서 막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막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시가 뒤에 탁 박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성공을 해서 달려간 줄 알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인생은 거의 망신차이가 되고 인격은 거의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막 자기를 채찍질했어요. 자지 말자, 깨어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딱 찍습니다. 침 딱 발라놔가지고 다른 사람 손 대지 마. 내가 딱 주님께서 막 그냥 몰아갑니다. 고기 몰듯이. 저는 이 반두 가지고 이 고기 잡는 거 너무 좋아요. 족대 가지고 하는데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냐? 탁 잡아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구석으로 딱 몰아야 돼요. 그럼 뭐 고기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막 탁 차올리면 뭐 그냥 배를 뒤집고 막 고기 올라올 때 그 기쁨은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몰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본받는 인생이 되었죠. 어떻게 본받았습니까?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학문,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모든 것들, 가문 다 내려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는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인정, 사람 인정, 세상 지식 그거 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혼이 막 살아나고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사도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막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역사도 많이 나타나요. 열심도 막 둘째 가라면 쓸었습니다. 막 되게 뭐 질서를 지켜가면서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그냥 여기서 예언하면 저기서 예언하고 이러니까 막 굉장했어요. 고려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인생을 바꿔라. 네 열심 갖고 막 세상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거 전 늦게 되는 거 아니고 잘못하면 인생 망가뜨려진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서 주님 말씀에 복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도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전하여 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 일종의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짐승 제물을 갖다 바치죠. 근데 이제는 뭐 제물을 바칠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이방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신전에서 이제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신전 그 이방 제사의 특징이 뭐냐? 인위적인 흥분을 막 고향을 지킵니다. 효과음을 막 냅니다. 그 영혼에 막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데 그 이교도의 그 짐승 잡아서 피를 죽이고 하는 것은 뭐냐?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팍 시키면서 그 정성 그렇게 하면서 피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도의 영혼의 흥분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 신들림 같은 그런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되고 여기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신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막 술도 막 먹고 막 혼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만남들을 이렇게 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을 극도로 고용시켜서 안에서 나오게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그 이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잠재된 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제사와 이방 그 예배는 반드시 주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과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인간 쓰레기들을 막 끄집어내는데 자기는 뭐 만족스러워요. 속에 있는 거 막 토해냈으니까. 토해내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기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단 예배라든지 모든 이거 예배들, 제사들은 전부 다 추해요. 눈살을 찌푸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입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 전통이라 한 것을 보면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어떤 모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니까요. 그 전통이 뭡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그 전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재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인위적인 흥분할 필요 없어요. 인위적인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한 거 불 꺼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불 훤히 켜놓고 그리고 막 꼬집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특이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범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놀란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상한 고대어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시장에서 쓰는 말 평범한 일상적인 말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 별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별난 데 가지고 별나게 믿고 그러면 막 정말 그 한 번 인이 바뀌면 그 고치지도 못해요. 그 병입니다. 그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이게 힘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힘있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만남을 줍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전통, 유일한 전통, 유일한 예배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 능력을 잘 믿지 못하고 또 모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와서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또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놀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듣는 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설교가 중심이 돼요. 강대상이 딱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대표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헌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반응하고 찬송으로 반응하고 물질로 반응하고 또 안에서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서는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무스테리오 할 때는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비밀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이 그 비밀을 통해서 어떤 신탁의 말씀을 들리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냥 모래산 가기 전까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가니까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다 해놨네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괴롭고 힘든데 예배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 다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문제가 싹 해결된 겁니다. 주님께 다 예비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거 예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받고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다 하세요. 그런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예배만 드려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만족을 못해요. 내가 막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 시키시면 하시고 그게 도리어 자기 영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이게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내가 예배자인가?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지금 드리고 있나? 예배가 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있나? 시간 나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말이지. 세상에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예배 가니까 너무 지겹다. 늘 똑같은 소리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듣기 싫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지혜도 생기고 성령도 역사하고 복도 받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예배는 빠지지 마라. 다른 건 빠져도 돼요. 밥 먹는 거는 빠져도 돼.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한테 무슨 역사를 이룰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중심이죠. 중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재해서 기적과 은사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회중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감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 설교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탁 꿇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장스러운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말씀 중에 막 영혼에 막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평범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속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영혼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간정 예배도 있고 축복 성회같이 축복받는 예배도 있고 찬양 집회도 있고 은사 집회도 있고 많은 예배도 있고 말씀 집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 대개 보면 이제 농사 지을 때 보면 땅이 너무 오래 묵어버리면은 바로 농사를 못 지어요. 쟁기질 몇 분 해야 돼요. 그리고 퇴비를 가지고 계속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묵은 땅이라, 맨 땅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니까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축복을 통해서, 막 은사를 통해서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담이 참 중요해요. 상담 집회도 있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풀리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막 병자가 막 치료되고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말이지. 막 휘떡 뒤집어지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살아계시는가 봐.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막 부러지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안 보이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 모범은 상당히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여자들이 그 머리 문제가 아주 그 예배를 좀 어지럽혔어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바울은 이제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지에 가면 히잡 이런 거 여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 거는 뭐냐니까 눈만 딱 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내 남자 주인 외에는 내 얼굴, 몸을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내 모든 것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창녀들이 이제 너울을 쓰지 않았어요. 창녀들. 정숙한 여자들은 전부 다 이제 너울을 썼습니다. 모자, 우리 식으로는 모자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여자 성도들 중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구원받고 자유 찾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성차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너울을 벗는 여성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벗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웠어요. 특히 그 신전에서 그 여성들 그 거룩한 창녀죠. 신전 창녀죠. 이 창녀들이 뭐 했냐니까 접시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접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탁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막 머리에 썼던 것도 풀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도 막 귀신처럼 풀어버리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어떤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여성들은 창녀들입니다. 그 신전의 그 창녀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흉내를 냈습니다. 보기에 좋은, 너무 영성이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이거 뭐 머리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창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해를 받았죠. 이게 이제 교회 안팎으로 이슈가 되어서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왜 질문을 했습니까? 무슨 답을 요구했겠습니까? 바울로부터. 그래, 너희들 자유를 찾았으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전부 다 머리 다 벗어라. 막 머리 다 깎아도 좋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써라. 제발 써라. 그렇게 그것도 이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논지를 통해서 쓰라는 거예요. 머리 쓰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 논지 얘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답변이요. 첫 번째 답변 3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여자들은 막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순서가 딱 정해지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가 꼴찌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녀 관계 유비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육신적인 머리도 되겠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좀 뜻이 이제 전이가 되었습니다. 케팔레 이렇게 되는데 지도자, 리더십, 또 아니 원천, 기원, 어떤 결정권 이런 뜻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원천,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지도 이런 리더십보다도요. 머리는 뭐 하는 곳이냐? 행동을 하게 하고
사고를 하게 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기원이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원천이 되시고 순종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뭘 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간단해요. 성부와 성자는 존재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기원적인 측면에서 순서상 창조주의 원리상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처음 창조된 참자가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그렇게 행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행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너무 놀라운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찾게 하는 종교예요. 세상은 나를 부인하게 하거든. 부인한다는 말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찾게 하고 나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스러움을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획일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가정의 머리가 되게 했고 순서상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게임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선수들은 똑같아요. 근데 주장을 하나 둬요. 그래야 저기 가위바위보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더십, 논리력, 판단력, 결단력 그런 걸 좀 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또 적응력, 친화력, 부드러움, 아름다움, 섬김의 능력, 감수성, 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었어요.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 말씀 갖고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는지 몰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하늘이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짓누르고 소뚜껑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게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시를 당하니까 여자 쪽에서 가만히 참지를 못했어요. 좋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게 뭐 있냐? 똑같이 하자. 군대에 가서도 막 우리 최전선에 가가지고 같이 내가 총 쏘겠단 말이지. 내무반도 같이 쓰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포로가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자 포로, 남자 포로 심각해져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하자는 거야.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자답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여성의 남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성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 역할을 하려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안 하시고 오래 하다 보면 남성의 역할을 여성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50일 되면 남자 거의 비슷해요. 남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남자 얼굴 지킬 때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성은 역시 여성다울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게. 남성도 자꾸 여성화돼 가고 있어요, 반작용으로. 이게 좋은 줄 아십니까? 남자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정의 파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바깥을 돌고 술 먹고 막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전하니까. 여러분,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동격입니다. 기능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돕고 사랑하고 각자에게 있는 고유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파괴된 창조 질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질서가 회복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말씀의 원리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푸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모자를 쓰고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무슨 되게 이제 상징적인 그 행동들을 하거든요. 자유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상징적인 행동이 이제 너울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반항적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머리를 막 홀떡 밀은 거예요. 머리를 민 것처럼, 그 여중처럼, 비구니처럼. 비구니야 좋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여자가 머리를 밀고 있으면 얼마나 맨대가리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추합니까? 여성답지 못한 거예요, 이거. 여성답지 못해요. 여자는 역시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죠. 남자는 머리가 탁 짧아야 돼요. 머리가 너무 길면 이게 게인가? 그렇게 오해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남자나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파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질서상 조금 차별은 더 낮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성도가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공예배 남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대표기도도 했어요. 예언은 뭐죠?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예언의 은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 성경에 말한 예언 프로피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죠. 권면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 전부 다 예언이죠. 근데 문제는 복장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많은 오해를 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라.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라. 그게 답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에 맞다는 겁니다. 예배시에 보니까 막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알리라. 여자는 여자라는 것을 알려라. 그래야 오해를 안 주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복장이 이상하고 이러면 귀걸이하고 남자가 막 누주치라고 목걸이하고 언니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이러면 막 그거 저기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굉장히 시험이 될 겁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가 헷갈려 하면서 이게 오빠 이러면서 막 이러면 막 굉장히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면 동성애자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게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으면 신전의 창녀로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길면 또 남창도 있거든요. 신전에 남창도 있거든요. 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거 제비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소한 것으로 오해받거나 화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헷갈리게 하지 마라. 헷갈리게. 왜냐하면 복음이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교회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몸을 왜 자꾸 실험을 해요? 애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돼요? 던졌다가 받았다가 막 휘루쳤다 이러면 애 죽어버려요. 찢어져가지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말씀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나눴다 저렇게 나눴다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님 막 머리 된 주님 막 괴로워 죽어요. 이거 자꾸 그걸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개혁적이다 뭐 진보적이다 뭐 별걸 다 하면서 오해 살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해요, 거기서. 기독교 예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은혜스럽고 누가 봐도 이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나 인위적이거나 광란적인 모습은 결국에는 복음을 맡기게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답게 하는 거예요. 답게. 예배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고 절제된 이런 정숙함이라고 할까요? 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다 하면서 마이크 대고 샤샤샤 침튀깁니다. 그거 불 받아라 샤샤샤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래 가다가 번지가 잘못됐나 봐 도망가 버려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성령님도요 이상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아름답고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여성들은 가슴이 확 막히면서 반감이 팍 생깁니다. 역시 남성 우월주의자네 이러면서 교회는 너무 남성 우월주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인공은 먼저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제일 주인공은 언제 일찍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엑스트라부터 그 한 분 몸 던지고 사라지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연들 나오고 주인공은 제일 뒤에 박수 받으면 나오죠. 창조할 때 누가 제일 뒤에 나왔죠? 창조할 때 누가 남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먼저 나왔죠. 창조의 꽃이잖아요.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정확해요. 복음은 남녀를 차별을 없앱니다. 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자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못을 안 박아. 말로 다 때워.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못 박아야 돼요. 욕심 못 받고 자기 정욕 못 받고 성질 못 받고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해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대신은 예수님 순종해야죠. 복종하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서 신부의 특징, 신부가 막 껌이나 아무튼 씻고 다니고 막 퇴퇴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신부는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늘 일정한 긴장을 다 유지하고 품위를 지켜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니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떤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부수적인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동시에 서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어떤 능력이나 행사 전에 제일 중요한 거룩이 깨끗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인간의 그런 외모들이 자꾸 나타나요. 복장이 어떠니, 집사님 이번에 뭐 옷 100만 원짜리 사왔는데 굉장하네 이러면서 나는 150만 원짜리야 이런
그러면 시험 다 드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이거 강남 갔다 왔는데 20만 원짜리인 거 있지 알지? 나는 여기 오포베 2만 원짜리 했는데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좋은 데 가서 머리 하지 말라. 그것도 그대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 그렇게 하지. 얼마나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죠. 하세요. 명품 그거 구찌 그거 들고 다니세요. 주는 거. 저도 누구 하나 시계를 줬는데 이거 명품이에요. 담임부사 줬는데 이상한 일 시키고 하나 준 거 있는데 아직까지 사고 다니는데 무겁긴 한데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차고 다니고 역시 명품은 명품이구나. 그런데 이걸 그런 걸로 외모로 드러내는 것은 추하고 가볍고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거룩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편견을 없애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어떻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별을 갖고 구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내 높으니까 막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아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팍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계급적으로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불리한 겁니다. 저는 무조건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주님께서 정상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외국 거 막 도입하고 막 유행 따라가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게 교회 인테리어를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순수해지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비밀의 화원이에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